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탄생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되셨는지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부터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6일 동안이 나오죠. 오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 6일이 어떤 날인가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이게 24시간이냐 하루가, 아니면 이게 1000년이냐 우리 인간의 세상의 시계로 만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론이 나와요. 그래서 지구가 뭐 몇십억 년이다, 아니면 뭐 5만 년이다, 여기에 따라 다르는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이런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못 주실 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며 살아가요. 사실 저는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우리의 조심해야 될 점들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내 삶은 이럴 거야.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정도 될 거야.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이 정도 이상 더 주시겠어? 환경은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또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질서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다.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핵심 피조물이 뭡니까? 맞아요. 사람입니다.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앞에서 지금 두 가지로 표현되죠. 어떻게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거나 우리의 모양대로가 바로 사람의 정의예요. 정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또 나와요. 뒤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어준 피조물.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와 우리의 모양대로는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지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저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최초의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열심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 위치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예 만들 때. 지금 우리는요,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맞아,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의거해요. 말씀을 신뢰해서 그렇다, 이 문화와 가치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3가지가 나왔죠, 벌써.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 있게 부어주신다. 또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사람의 처음부터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근데 그때 너무 막연할 때가 있어요. 우주 생각하면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상이 또 단조롭게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계절도 만드시고 꽃과 나무, 바람, 공기, 햇빛, 노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 거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끼리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점점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극단적입니다. 교만하든지 아주 처절하게 살아가든지. 근데 둘 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정의하면 전부 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들풀에 있는 하나의 잡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에서도요, 철학적인 사람들, 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주 한복판에 자기가 모래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굉장히 뭔가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돈과 쾌락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하지만 정말 깊이 있게 자기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동일하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끼리 해봐야 뭐가 좀 더 낫습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버나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잘나나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나요? 좀 더 건강한가요? 조금 더 재산이 많나요?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조차도 일상을 살아갈 때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안 믿는다는 게 보다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일상이 단조로우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슬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녀를 돌보고 직장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 삶이 어렵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질서, 혼돈의 질서를,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가장 값어치 있게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왜 내 삶은 이런 거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정말 무능력하고 없거나 아니면 내 상황은 내가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시라면서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해석이 안 되지만 그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없거나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이 상황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아이가 있을 때 아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어느 날 자녀가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막 흥분하고 놀 때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서 계속 놀아요.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너가 알아서 그냥 놀아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걔는 새벽 1시, 2시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망가지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매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해질까요? 키가 클까요? 정상적으로 자랄까요?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독이고 얘기하고 때로는 혼내고 어떻게든 해서 이 아이를 재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왜 내 즐거움을 빼앗는 걸까? 왜 나의 행복을 빼앗지? 부모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또 아이가 몸에 안 좋은 음식만 계속 먹기 시작해요. 별로 좋지 않은 불량식품, 또 계속 주기적으로 먹는 어떤 안 좋은 음식들, 가끔씩 먹는 건 괜찮은데 매 끼니마다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그걸 먹어요? 아유, 그래도 네가 좋아하니까 먹어.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안 줍니다. 뺏어버려요. 못 먹게 합니다. 그때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주지 않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졸면서 길이 아닌 막 절벽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잠 못 들도록 깨우겠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이 생각에는 어때요? 자고 싶어서 잠 좀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재우는 거야. 아까는 잠을 안 자니까 자게 하고, 지금은 또 잠을 이제 자려고 하니까 못 자게 하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러면서 잠도 재우지 않는 부모구나. 이런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 아이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나를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도록 애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는지 그때 알게 돼요. 어느 때에. 지금은 모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왜 또 나를 이렇게 억압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 아이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왜 이렇게 막으실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게 하는 분. 꼭 하나님은 마치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못하게 하는 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조차 안 해주시는 분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뜻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부모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부모는 자녀가 어릴수록 더 많은 훈계를 하고요. 더 많이 아이를 다그쳐요. 내버려 두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을 보십시오. 아이가 어릴수록 규율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왜? 이 아이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면 이 아이가 왕으로서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고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자꾸 몰아넣을까?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막는 것처럼 보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1장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독특한 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해라 그럼 받을 거다. 찾으라 그럼 발견할 거다. 두드리라 그럼 열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 된 자녀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먹는 생선이 아니라 뱀을 주겠냐. 뱀이 뭐예요? 물리면 죽잖아요. 살려고 생선 먹을 걸 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죽이려고 들겠느냐. 아버지가. 달걀을 달라고 그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도 물리면 죽겠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끝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무엇인지 압니다. 돈이 아닐 수 있고요. 건강이 아닐 수 있고 또 우리가 명예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명예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길 원하는 건 이미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못 받았어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발견할 거라고 했잖아요. 막 찾았는데 못 발견해요. 두드리라고 하셔서 막 열어봐요. 안 열려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왜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찾으라고 해서 찾으라고 하셨기에 찾았는데 왜 못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해서 두드렸는데 왜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다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곳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 문은 다른 문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찾는 곳은 다른 길이에요. 두드려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거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만약 그것을 두드렸는데 열렸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더 세상에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두드리고 찾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하는데 못 받았다면, 찾으라고 해서 못 발견했다면, 두드리라고 했는데 안 열렸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다른 것을 구하고 있구나, 다른 것을 찾고 있구나, 다른 것을 두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내면이 바뀌는 거지.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하죠? 맞아. 성령님을 받아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쭉 얘기하면서 또 얘기해요. 우리 12장 누가복음 3장 넘겨서 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지,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기 원하는지 읽어봅시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32절까지입니다.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나. 가장 중요한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 먹을 거, 입을 거, 몸 살아가는 것,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30절.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드세요. 그런데 왜 못 주시겠냐고요. 안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내면이 변해서 외적인 것 때문에 내면이 바뀌지 않고 내면이 굳어지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심으로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내면이 바뀐 자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3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령을 왜 주시냐고요? 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성령을 주시냐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 힘든 고통, 아픔은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이 포인트와 이 관점이 동일해야 돼요, 우리도. 자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에 매이게 되고 관계에 매이게 되고 세상의 문화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외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도구로 이용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빼앗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빼앗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빼앗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꼭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진다, 안 된다. 이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겁니다. 만약 그걸 준다면, 만약 그걸 내가 받으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걸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까마귀, 여기서 이제 까마귀, 백합화, 들풀 보면은 점점점 보잘것없는 걸로 나가거든요. 그죠? 새로 나왔다가 새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건 아니지만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백합화, 꽃이죠. 아주 예뻐요. 이 꽃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들풀은요. 저기 잡초 말하는 거예요. 잡초. 점점점 이제 가서 저런 쓰잘데기 없는 잡초. 오늘 차가 지나가서 밟혀서 없어질 잡초는요. 내일 없어질 거니까 차에 밟혀 없어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없어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고 하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이 엄청난 것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대체 내게 뭘 주신 거지? 아담에게는 주셨고 나에게는 안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이 창세기 1장은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은 덤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 덤이에요, 덤. 근데 마치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안 주셔서 원망하고
아이가 막 안 자니까 재우게 하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하고 간섭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어진 삶에서 어려움이 있죠. 직장 생활 힘들죠. 가정 생활도 힘들죠. 또 가족 간의 어려움들이 있죠. 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못하셔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하신대잖아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다 입힌대.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마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러면 왜 안 주시는데요?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걸 원하시는데 안 주실까? 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이 될까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아픔을 왜 계속 주실까? 왜 이런 고통이 계속 있는 걸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 거야? 애들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직장 사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어렵지?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친구들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그런데 하물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오늘 알게 되죠?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맞아요. 이런 거 필요해요. 어떻게 또 우리가 이끌어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삶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을 보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을 내가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살아갈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시간을 아무리 20시간 동안 앞날을 위해서 내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한 80년, 100년 사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생애가 길지 않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준비하게 되고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 이 삶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저 내가 21세기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평수가 넓은 아파트, 좀 더 좋은 물건, IT 중에 좀 더 좋은 산업,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인생을 주신 걸까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것 많이 누리게 하려고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고작 그런 거라면. 옛날로 조선시대로 따지면 쌀밥 먹는 게 그렇게 귀한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옛날 머슴이나 천민들은 쌀밥 한번 고기에다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거 먹으려고 산 겁니까? 평생을? 그 얼마나 인생이 정말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서요. 지정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우리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거든요.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기쁜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12월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요. 마무리되는 첫 달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도 이럴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계수하실 거고, 그리고 계수가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을 그때는 그때 기쁘게 살아가고 여기서 기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원히 남는 것,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없는 것, 힘든 것, 외로운 것, 불편한 것, 고난스러운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남들은 실패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삶이 참 별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지고 복되고 또 하나님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수 있는가? 어떤 분위기에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쟤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들이 잘 안 되고 어긋나고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아, 역시 이래서 내가 좀 괜찮아졌구나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당장 이게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이가 한참 걸릴지도 몰라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자꾸 뺐는지, 엄마 아빠가 왜 자꾸 이걸 못 먹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거의 이제 아이가 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성인이 돼서 몸이 크게 이 음식 때문에 아파봤을 때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에 어떤 것에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각오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돼야겠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사실 똑같아요. 근데 하루를 어제보다 오늘을 좀 더 주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말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어진 것이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해석해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여기서 이거 채워주시면 주님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상황에서 더 어려움에 처하고 더 힘든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특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기억합시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 21세기에 뭔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건 그런 인생 말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세 번째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좋은 말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신자의 가장 큰 믿음이라고 봐요. 주어진 상황,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특권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그 상황 속에서도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내일, 모레, 오늘 주어진 하루를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삶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 몰아넣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주보에 제목에 나와 있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세상의 관점과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이미 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12월 한 달, 마지막 이 한 달, 2022년 이 한 달에도 우리가 이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예행 연습이죠. 언젠간 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한 달의 삶, 이 삶이 우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몸부림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